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판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처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에 대하여 가르침을 우리 교회에 구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우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구원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주의 성도들을 하나의 모임으로 보편적 교회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교회에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구속받은 모임인 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임을 믿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요. 교회 안에 머금으로써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질서임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에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더욱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질서를 따라 교회는 다스려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질서를 따라 교회는 운행되어야 함을 우리는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훈했습니다. 그 가르침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3장의 맥락에서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운행해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교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다스림 받아야 합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집에 주신 질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직분자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이 가르쳐주는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신앙 고백서 역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동일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오늘 30조 이 교회의 다스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의 교회를 향한 믿음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할 사역자나 목사가 있어야 하며 또 목사와 함께 교회 치리회를 구성할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백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이 질서를 영적인 질서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적 질서. 다시 말해, 교회를 운영하는 질서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더욱 공산주의는 더욱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분자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를 따라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죠.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감독자, 곧 장로 직분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는 거 아닌가요?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 아닌가요?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셨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교중 가운데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소명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라는 아주 충실한 비유를 들었죠.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몸의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다양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세운다라는 말은 그 집을 건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골격을 세우고 집 위에 어떤 지붕을 얹고 그 집에 장식을 달고 집을 세워가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람 직분자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성을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이 연약성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직분자의 허물과 잘못을 다 용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직분자 역시 얼마든지 권징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처럼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십니다. 직분자가 남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더욱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자가 남들보다 더욱 위대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질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과연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고백서를 봅시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참된 교훈이 전파되며 약한 자들이 영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받고 억제됩니다. 또한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각각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자, 먼저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참된 교훈이 전파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다스릴 때,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참된 교훈이 전파됨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탄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죄했죠.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중 일부를 빼돌려서 그것이 잘못이 된 게 아니었죠. 더 궁극적인 악함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신들의 속임수로 인하여 순수한 교회가 사탄의 혼미함이 들어오는 그런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직분자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교회의 순수함을 보존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관식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한 복음 말씀을 보존하고 주의 교회가 순전하게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참된 교훈, 신앙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참된 교훈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직분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순수한 성례의 집행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는 참된 교리도 주셨습니다. 이 참된 교훈의 전파, 1차적으로 직분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제1차,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직분자들이었어요. 주님의 사도들. 이 직분자들에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세례, 성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명령. 그러기에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 물론 이 너희라는 말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희는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주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자인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왜요?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며 섬기며 운행하기 때문이죠. 참된 교훈의 전파를 위해 직분자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또한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각각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하는 역할이죠. 복음 말씀의 순수한 전파, 성례의 순수한 시행.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 각각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과 위로를 받는다. 이 말씀, 이 가르침의 배경이 사도행전 6장에 있죠.
일곱 집사를 택하는 그 배경 아닙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는 그 초기 교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운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 초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께서 세우신 질서,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 집사를 피택하는 일이었어요. 참된 교회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질서를 따라 작동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아까 봤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야 해요. 교회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주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판이라.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운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이게 3장 15절이죠. 그리고 곧바로 3장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은 다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죠. 직분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3장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 3장 전체의 가르침을 결정짓는, 종지부짓는 말씀이 3장 16절. 곧 직분자를 세우는 일과 경건의 비밀. 이것이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는 이 경건의 비밀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 비밀, 영적 질서와 연관되어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는 단순히 어떤 인간 직분자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죠.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을 일꾼 삼는 그런 정도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경건의 비밀. 주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영적 질서를 세워야 합니까? 신앙 고백의 내용을 봅시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었던 규칙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3장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었던 규칙에 따라서 신실한 자들이 선출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 적합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교회 직분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었던 규칙에 따라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곧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이죠. 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직분입니다. 이걸 다 살펴보지도 않을 거예요. 감독에 대한 직분, 그렇죠? 감독은 어떠하게 생활해야 되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며 이 감독에 대한 직분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를 돌보는 또 가르치는 목회자를 일컫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8절 이하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집사 직분입니다. 그렇죠? 집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에는 장로 직분자가 있었기 때문에 3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독을 선출하는 기준과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감독이 집사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조금 더 난해하거나 조금 더 월등한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감독과 집사, 집사와 감독, 그 규정함이 동일합니다. 8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시작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1절부터 쭉 이어온 감독에 대한 그 규정, 감독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게 집사를 향해서도 똑같이 제시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앞에 나오는 감독 직분자와 동등하게 집사 직분자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감독이 집사 혹은 장로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월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기준이라는 말은 감독은 더 높고 집사는 조금 낮은 레벨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은 감독도 동일하고 집사 직분도 동일한 직분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같은 기준, 같은 신실함, 같은 소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직분이고 동일한 소명이지만 우리는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더 존중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역시 목사 직분자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이기 때문이죠. 자, 에베소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동등한 직분이고 동등한 기준이고 동등한 위치이지만 성경은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더 나아가 가르침에 수고하는 직분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라는 이 영적인 질서를 주시죠.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전서 3장의 가르침과 성경 전체의 교훈에 기반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의 30조가
30조 항목이 교회를 다스림에 대해서 말한다면 31조는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가 하나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하여 그들의 직분에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과 신앙 고백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분자를 가르칩니다. 목사 직분만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인식은 목회자에 대해 관심이 쏠리죠. 목회자가 중요하다. 목회자가 교회를 일으킨다. 맞습니다. 목사 직분이 중요하죠. 그러나 동등한 집사의 직분, 목사직과 동등한 장로의 모습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 한 사람에 달렸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운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가 하나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하여 그들의 직분에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목사 직분만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주님께서 위임하신 직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 장로와 집사.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도 참 적합한 교리이죠. 지금까지 교회를 충실하게 섬겨오신 우리 직분자들의 뒤를 이어서 부르심 받은 일꾼들이 또다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질서에 맞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실한 집사님,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목사님, 우리 선배들의 그 뒤를 이어서 끊임없이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충성할 직분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울 것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죠. 이 믿음으로 교회는 하나 되고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 주께서 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통해 주께서는 영적 질서를 이루시고 영적 유익인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 630장 부릅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도 주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혀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세워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신실한 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